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지만은 또한 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또 총명한 일기 아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켰고 주회전에서 예배했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다시 한밤을 지내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 같은 귀한 시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날에 살아온 것보다 앞의 시간이 짧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주님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이거 지속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평생 우리가 이 주례를 따라 살아왔사온데 이제는 더 절실하게, 더 성실하게 새벽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곱이 돌베개 했던 것을 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러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조용히 지가들과 함께 있던 곳을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내일도 이 거룩한 일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열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전망할 수 있게 하시고 관조하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나의 낮은 모습도 알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운명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귀한 모습을 시간시간 새롭게 재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얼마든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이 일을 남기고 결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미련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어떤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되게 진실되게 감당하면서 살고 주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진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고 소망교회에 찾아드는 이 많은 심령, 이 5만이 넘는 이 많은 심령들이 무럭무럭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어느 직장, 어느 가정, 어느 나라에 여행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사 주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주의 일하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소망의 식구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누구든지 5시 반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성령의 감화를 받고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큰 복을 도하시옵소서.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며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더 큰 능력을 더하사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또 건강과 지도력도 주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그 용기로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그리고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기업가들, 교육가들, 그리고 이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 모든 공무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 교육, 교수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평강이 이 땅에 깃들며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주의 뜻에 가까이 가는 생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기도를 이제는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바리로 해왕을 큰 기쁨을 주셨던 것 같은 큰 역사가 다시 우리 앞에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며 동리마다 교회를 세우고 종을 울리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방문하며 저들에게 전도하기도 하며 또 배고픈 자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해서 고아들을 돌아보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통하든지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물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수험생들 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과 슬픔 당한 가정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은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며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오늘부터 모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게 은혜롭게 모이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게 주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모든 총대들이 먼 길 오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공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다 차감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의 전에서 에베소의 사람을 들어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달려와 모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가니 문들이 닫히는도다. 저희가 이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은 조롱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희가 급히 군사와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저희가 천부장의 군사를 보고 바울 시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선사들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에 결박하라 하고 누구며 누구시며기를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가 가운데서 어떤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부르짖 것. 천부장이 그 소동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다가 명하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들려 고행하여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 이는 군대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오늘 거기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어찌 생각하면 그저 바울이 참 억울하게 체포됐구나. 참 이거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구절구절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가운데는 모순과 하나님의 경륜, 인간사의 모순과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아주 대립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서로 엇갈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조금 불경한 말씀이 될까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졸고 계시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나? 왜 당신은 침묵합니까? 라고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미우라 야코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본에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되어졌던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죽이는데 당신들이 십자가 좋아하니까 내 십자가 져라. 막대기를 묶어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다가 몸을 비끄러매고 물이 인천처럼 들고 나는 그 바다에다가 바다 위에다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점점 들어와서 이렇게 차니까 점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이것들은 그만 움직이지 못하니까 물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물이 차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다 못하는 신부가, 이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죽이지를 않았지요. 멀리서 이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게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근데 그의 귀에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지켜보고 있고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대로 다 순교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참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일이 꼬여가지고 그대로 체포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인간사의 모순이에요. 인간사의 모순이 많아요. 잘못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버려진 사건이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조용하게,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배를 타고 가죠.
그동안에 소아시아를 방문할 때 있었던 것처럼 이 마을에 가고 저 마을에 가도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두고 사건처럼 밤새껏 설교를,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내 얼굴을 못 보리라, 그리고 헤어져서 또 다른 마을로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서 로마에 지금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모름지기 바울이 전한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 대도시에 이미 교회가 서 있거든. 바울이 거기 들었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바울에게도 로마 교인들에게도 주어지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서 환영을 받고, 그리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방인의 사도서의 대표자로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로마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로 갔어요. 분명히 로마는 갔어요. 그가 꿈꾸던 로마는 갔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3년 뒤에 갔습니다. 이 3년을 어떻게 메꿔야 됩니까?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3년 뒤에 갔어요. 또 상황적으로 보면은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어느 집에서 어느 교회에서 환영한 게 아니고요. 로마 감옥 지하실에 회사실에 묶여서 로마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반가이 만나는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친위대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것은 교인들이요. 그리고 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는 전도의 대상도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회사슬에 묶인 바로 그 사람. 매일매일 그 경비자가 바뀌거든요. 자, 이 간수가 바뀌는데 이 친위대 군인, 친위대 젊은 군인 한 사람씩 매일같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분명히 로마로 갔어요.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를 이치에 맞도록, 내 생각에 맞도록 전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꼭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되 내가 생각한 양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속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는 것이다. 비로소 사도 바울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그 귀한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극히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나의 당한 일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내가 바랬던 것보다 3년 후에 나오고 내가 바랬던 것과 달리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왔는 건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하지만 당장은 마음에 안 들어요. 납득이 되질 않아.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아니에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내 생각과 달리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더 크게 되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바울이 조금 더 살든가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영감을 얻어서 바울이 이렇게 역사한 후 100년 후에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같은 역사를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감옥에서 그렇게만 쓸 게 아니라 아마 찬송을 부르고 환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로 그랬거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간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물론 베드로 성당도 있습니다만 바울 성당이 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 성당까지는 많이 가보고 그 옆에 있는 요한 성당도 많이 가봅니다. 또 그 옆에 그 성계단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바울 성당은 좀 뒤에 좀 떨어져 있어요. 이리 방문하다가 그건 빼놔요. 별로 잘 가질 않아요. 바울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곳, 그것도 관광객들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한산해요. 그저 초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만 도떼기 시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네요. 근데 바울 성당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같은 큰 역사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작게 보이지만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추적해 보면 맨 처음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야고보나 베드로 바울이 체포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사히 다녀가길 바랬어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요, 어째서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 왔소?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 위험한 곳으로 왜 왔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옵시다. 내가 다니는 이 이방 교회에서들 거룩한 성금을 기도하면서 이 헌금을 모아두었는데 이걸 어떻게 딴 사람 편에 보내겠습니까? 이 헌금 속에 있는 사랑을 전달해 갔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내가 친히 전달하고 싶어서, 그리고 온 세계 교회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하고 싶어서, 꼭 보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무사히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썼어요. 결례를 행하라, 머리를 깎으라,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해서 결례를 해서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다 충족해서 무사하게 해보려고 애썼는데 소용없었어요. 인간의 노력 다 쓸데없이 무산되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모름지기 에베소에 이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오해라고 하잖아요. 이 헬라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내에 있음을 보고 그랬어요. 성내에 이방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이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성내에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성전에 데리고 간 건 아니에요.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근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해가지고 전제해놓고 바울을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방하고 오늘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에 이방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방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까지 이방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죄를 범했다. 그런 거로 죽이자. 참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끌어내서 막 때렸습니다. 이 맞을 때
어떤 자세로 맞았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는데 오해의 어디까지나 100%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감정, 소아시아에서부터 온 저 사람들, 시기, 질투. 결국은 사도 바울을 꼭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 나게 되는데, 이때에 이것을 구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무조건 소란 떠는 것은 용납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함께 아주 큰 부대가 동원된 거예요. 백부장만 와도 큰데 천부장, 백부장이 와서 포위하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자, 이제 유대 사람들의 손에 맡겨두면은요, 재판도 없이 그대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나 로마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때 그 질서가 있는 곳이라서 이제는 죽어도 재판하고 죽어요. 이제는 재판을 하고 왜 그런지 알아보고 또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죽어도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갔었지만 그 원고가 누굽니까? 유대 사람인 가야바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전문적인, 전업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뒤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놔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의 자세였고요. 오늘 본문에도 얼마나 모순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 사람은 보호하려고 그러고, 유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끌어내가지고 저놈들이 성전을 해방했다고 죽이자 하고 아우성을 치는 데 비해서 로마 사람은 무슨 얘기냐 좀 들어보자. 거기는 이성이 있고 거기는 바른 판단력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좀 들어보자. 그만큼 냉정했어요.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전체를 다 놓고 보면은 이런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해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지켜보시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놀라운 지혜, 능력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지금 여기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